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이 제가 만들어 놓은 PPT대로 안 나갈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창을 띄워서 나오는 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이죠.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그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구원받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안 지으면 됩니다. 죄 짓지 않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구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저희 신학교 교수님 중에 별명이 성자라고 불리는 교수님이 계세요. 딱 얼굴만 보면 예수님 같아요. 인자함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인자해요. 너무나 좋아 보이세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성자이신데 그분께 신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음에 죄를 짓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저도 마음으로 욕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의롭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당신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감옥에 3년 동안 편하겠습니까? 감옥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감옥은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 3년 동안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3년 갖고 내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서 판사님, 제 마음이 안 풀려요. 저 사람 다시 가두세요. 그러면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두죠. 그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언제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한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면 또다시 그 범죄를 가지고 또다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그 짐승을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들어가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해요. 이것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받을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 여기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제사 드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대가를 드려야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형기를 다, 이 형기가 아닙니다. 그 형기를 다 마치고 풀려난 그 죄인이 더 이상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예. 어떻게 죄를 또 짓더라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한 번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제가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보여드린 건 아니고 포스터만 보여드렸지만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주연인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세상을 대변해서 우리 교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예배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막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에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박옥수 씨,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공짜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보면은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장까지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율법으로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말했던 이 바울이 12장 말씀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성전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거룩하게 섬기는 그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섬기면 되고 내 믿음이 적으면 또 적은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을 좀 갑자기 좀 생뚱맞게 왜 사랑을 거짓이 없는가라고 말씀을 하시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위선자다라고 정의하시죠. 위선이다, 위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도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그 속은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 막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 거짓이 돼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제 속마음을 그냥 들여다보고 TV로 보여드리면요, 추잡합니다. 정말 못 봐줘요. 그게 제 속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위선자가 되지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9절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좀 번역을 해봤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습니다. 악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사랑은 위선이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엔 위선이 없어요. 특별히 이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내 아내를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속은 아이고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산다 내가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을 아이고 사랑해 끔찍해서 사랑해 하면서 그죠? 엉덩이를 확 꼬집어줄 수도 있어요. 미워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9절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스,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랑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 위에 그리고 필레오 사랑, 스토르기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헌신적인 사랑. 예를 들면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 내어주는 것. 완전한 사랑. 흠이 하나도 없는, 악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부모도 이런 사랑을 자녀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이런 사랑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간의 사랑, 친구끼리의 우정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인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이게 필레오 사랑이죠. 스토르기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참 숭고한 사랑이죠. 자녀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내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 그게 스토르기의 사랑이라면 에로스의 사랑은 육체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가장 의미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아내에게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일 위의 죄를 아낌없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거기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것들,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완전합니다. 사랑은 완전하죠. 사랑하면 정말 다 줄 수가 있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번제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분사라는 문장인데 이 분사구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 문장이거든요.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하니까 좀 의역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나라 말에 좀 가깝게 번역을 해봤어요. 방금 띄워준 거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보시면 악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후배 중에 같은 기숙사 방을 썼던 몇 살 어린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일진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계 착한 애들만 다니는 인문계를 다녀가지고 그냥 일진하면 그냥 나가서 좀 안 좋게 노는 애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 학교 일진은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는 건 깡패 같은 삶을 살았대요. 자기가 안 해본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거, 마약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선배 깡패가 말이 좀 애매하지만 선배 깡패가 오늘 가서 내가 몇 병 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동경하는 거예요. 와, 선배님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이 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뭘 하냐 하면 제가 그 마지막에 그 친구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친구들 정말 저도 사실 고등학교 몇 학년 되면 이렇게 막 무서워서 잘 못 다가가요. 막 이렇게 담배 피면서 노려보면 무서워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가서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가, 악이 혐오스러워집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선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꼭 붙들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숭고한 사랑으로 하는 걸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사랑을 하라 말하니까 사랑합니다. 근데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 거 뺏기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완전한 사랑, 스토르기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밥을 해주시는데 밥을 할 때마다 아들 밥 해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맛있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전 다 맛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사랑으로 신방 가면 짜장면을 사주셨는데 이 부모의 마음으로 밥 한 번 먹이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일에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잘하셨어요 라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앞장서가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권사님 잘하셨어요. 앞장서서
상대를 세워주고, 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으므로, 절대 게으른 거 하나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교회를, 주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내 영혼을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하도록 뜨겁게 내 영혼을 만들어가고, 또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그 영혼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도전을 주고, 그래서 막 뜨거운 사람한테 막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다치는 귀 안 나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분을 전도한 권사님이랑 싸운 거예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죠?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반대로 차가워진 그 영혼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십니까? 주님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섬김으로써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소망을 생각할 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잘 참아. 예수님 옛날에는 환난이 오면 그냥 막 불같이 그냥 나가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주시네? 내가 3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필요가 생기면 그 성도의 필요를, 나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섬기는 것이고,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왜 12가지지 하고 보니까 두 번째 게 두 줄이죠. 그죠? 예. 그래서 11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열되면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은 짝수로 나오면 맨 앞에 것과 맨 뒤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처럼 11개 홀수로 떨어지면 가운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가운데 딱 넣는 거예요. 샌드위치에 맛있는 건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처럼 가운데, 그래서 한가운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섬김으로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머지 10개를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 이렇게 해줬잖아. 조건 있는 사랑을 우리는 줄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자녀도 부모에게 그런 사랑 주지 않습니까? 엄마,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줘. 별 말 것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아낌없이 다 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의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섬기듯 나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공부를 잘하는가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이거 안 이루면 안 돼. 그냥 내가 저거 되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건 꼭 가져야 되겠어라는 악착 같은 마음이 있으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한 이제 강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강사인데 이분을 제가 이제 중고등부 모셔서 간증을 들었어요. 고2 때까지 뒤에서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예, 꼴찌를 달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목표가 생기니까 그 시골길에 그 먼 길을 오갈 때마다 영어 단어를 꺼내고 수학 공식을 꺼내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뭔가를 목표가 생기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고대를 갔다가 다시 서울대를 갔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꿈이 생겼어요. 중학교 때 내가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학교만 갔다 오면 책상에 앉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 친구를 무슨 수를 당해내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명을 받아서 공부를 하는 그 사람은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만 하던 사람이 소명을 가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이 너무나 좋아서 내가 국대가 돼야 되겠다라고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은 도무지 그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하다 졌는데 화가 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화도 안 내. 그러면 이겨도 진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내가 노력하면 우리는 위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위선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버립니다. 다 들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할 때 그 아가페의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위선이 아닌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설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못 알아듣고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찬양의 고백만 있으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 보면 바울은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가식 아니에요. 사랑하면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